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절,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13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젯밤에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아주 우리 헌정사상 아주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었고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행돼서 마지막으로 갈 때 그 메시지를 보는데 참 제 자신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찌됐거나 뭐 저는 그 사람을 찍은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는데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가는 것을 보니까 기쁜 마음보다 슬픈 마음이 더 들고 참 치근한 마음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미 이 나라의 모든 사법 체계가 그로 인해서 완전히 이렇게 부서졌고 또 어제 서부지법의 난동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아주 극심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는 이제 탄핵 심판으로 파면이 될 것이고 또 구속이 될 수밖에 없을 그러한 좋지 않은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를 반대했다고 해서 그를 이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두 손 모아서 그곳에서 건강하게 술도 끊고 또 우상 숭배와 주술 같은 것도 끊고 이제 그곳에서 참 성경책도 읽고 세상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겪게 했는지도 깨달으면서 참된 사람이 돼서 그렇게 해서 나오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거나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은 좋든 싫든 이제 올 봄이 되겠죠.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아무리 불행하고 아무리 괴로운 입장이라도 이제는 이 땅의 모든 5,200만 백성들의 새로운 대표자, 새로운 지도자를 우리는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은 특히 교회들은 역사와 민족 앞에 그리고 만물의 주재자이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지도자를 뽑아서 죄를 범하는 이런 형태를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 크리스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는 진정한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인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그 기준이 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도자를 뽑으실 때, 지도자를 선택할 때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없이 그냥 그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서 우파, 좌파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파는 우파를 뽑고 좌파는 좌파를 뽑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자신이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기준을 가지고,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어요. 물론 이것을 갖다가 이제 목양의 입장에서만, 그러니까 양떼를 치는 목양의 입장에서만 사역자들, 특히 목사들이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되겠지만, 이게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간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 모습을 성경의 내용대로 여러분하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참된 지도자는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해요. 선한 목자. 목자가 뭡니까? 목자는 양떼나 가축떼를 치는 사람입니다. 양을 잡아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원래 동양에서의 지도자는 군주라고 얘기하죠. 군주는 군, 사, 부, 일체라고 해서 군은 군주고 사는 스승이고 부는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일체라고 해서 임금, 스승, 부모는 하나처럼 소중한 존재들이니까 밑에 사람들이 그들을 잘 섬길 것을 강조해 왔어요. 그러니까 군사부 일체할 때는 이미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을 잘 섬기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양적 윤리에서의 지도자는 부모와 똑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위로의 존경과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강조한 이 사상에는 근본적으로 그들, 즉 백성이죠. 군주의 백성, 또 스승의 제자, 부모의 자식, 그러니까 백성이고 자식이고 제자고 다 사실은 부모에 대한 자식과 똑같은 존재들이다 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그렇게 군주를 사랑해야 하고 또 스승을 사랑해야 하고 부모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군사부 일체만 강조한 것이 아니에요. 군주나 스승이나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바칠 수 있는, 즉 오늘의 주님의 말씀처럼 참된 목자의 자세가 됐어야 그게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도자의 개념은요,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즉 목자의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양을 돌보는 사람이지 양을 잡아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양을 치는 사람, 양을 돌보는 사람을 우리는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을 치는 사람을 보면 선한 목자가 있고 삭군 목자라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떼들, 예수님이 목양하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은 그들은 다 정말 복받은 존재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니까. 예수님은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양들을 치고 그들이 잘되게 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삭군 목자는 어때요? 삭군 목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양들을 잡아먹습니다. 때로는 이리가 쳐들어오면 그냥 이리가 무서워서 달아납니다. 뭐 양떼들이 잘못되든 말든 그냥 그게 삭군 목자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이렇게 여겨지죠. 당신이 선한 목자냐, 삭군 목자냐, 이렇게.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궁극적으로 뭐 하는 존재들이에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니까 내가 이 민족의 지도자다, 이 나라의 지도자다 하는 사람은 이런 선한 목자적인 자세,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세가 안 갖춰져 있는 지도자는 뽑지 마세요. 저 사람이 정말로 우리 양들을 위해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왜? 만약 그가 삭군 목자라면 삭군 목자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살려고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양을 잡아먹습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삭군은 목자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양을 칠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양도 제 양이 아닙니다. 그냥 돈 받고 그냥 그들을 잠시 맡아둔 존재인데 이리가 오면 그 시련이 부닥치고 문제가 생기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그래서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게 만듭니다. 그 13절 보면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이래서. 그러니까 지도자를 판별하는 기준이 저자가 과연 선한 목자냐 사꾼 목자냐 그걸 보시면 틀림없어요. 이게 성경적으로 주님이 당신은 선한 목자고 여태까지 왔던 유대교 지도자들 그들은 사꾼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그들은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지도 않을 뿐더러 양들이 위험해지면 도망갔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목자들은 양떼를 먹이는 것입니다. 3절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을 얼마나 혼을 내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4절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목자의 자세가 첫째 연약한 양들을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줘야 하고 또 상한 자를 싸매줘야 하는데 병든 자를 고치지도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도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포악이 뭐예요? 그냥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독단적으로 자기 뜻대로 우리 양들에게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고 양들이 죽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망한 나라 역사 보면요. 왕들, 군주들이죠. 또는 지도자들이 한마디로 목자의 노릇을 못하고 그야말로 그 양들이 다 오고 갈 데 없고 유리 걸식하고 저는 일제 때 가장 가슴 아픈 게 우리의 꽃다운 처자들이 수십만 명이 정신대로 끌려와서 일본의 그 군인들의 정말 그 성욕의 배설구가 되어버렸어요. 예? 그 다음에 군대에 끌려가서 한국 식민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아시아의 통일을 한답시고 그렇게 우리 젊은 청년들 끌고 와서 총알바지로 써먹었습니다. 정말 불행한 시절이었어요. 근데 왜 그랬어요? 목자들이 다 양들을 잡아먹었던 시대입니다. 을사오적을 비롯해서 임금들도 제정신이 없었습니다. 왕비란 사람은 그냥 허구한 날 주술에 빠져갖고 전국 명산 대천에다가 그냥 5만 가지 값진 재물들을 갖다 바치고 그저 자기 아들 하나 잘되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무속을 실천하다가 결국은 나라의 곳간을 절단을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 어떻게 돼요?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지 않습니까? 일본 제국주의의 밥이 되었어요. 우리가 강하면 지도자들이 참된 목자였으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세로 그렇게 나라를 끌고 갔더라면 왜 우리의 그 억울한 그 꽃같은 처자들과 그 잘난 청년들이 전쟁에 나가서 희생물이 되어야 했느냐 이겁니다. 6절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모든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게 우리 일제 때고 이게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아수르에 멸망할 때고 유다가 잘못해서 바빌론에 멸망당해서 그 민족들이 2000년을 갖다가 유리 걸식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에 가서 얼마나 유대인들이 구박을 받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죽인 것은 그 정점
영어로는 그걸 또 컬미네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점에 가서 유대인이 600만 명이 학살당한 이 사태가 일어난 것인데, 그게 왜 그랬겠어요? 참된 목자가 없었어요. 예수님이라는 참된 목자가 왔는데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그 알량한 권력을 차지한답시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유대 다 망해가지고 그 민족이 2000년간을 이 나라 저 나라 정말 더부살이하면서 부적적 받으면서 그냥 유대인들은 따로 저기 구석에 가서 살라고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산 것이 바로 참된 목자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참된 목자를 선택하십시오. 이 지도자가 과연 나의 참된 목자냐?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사꾼 목자냐? 그렇게 판단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참된 지도자를 선택하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고 가는 사람이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권력에 앉으면은 저는 뭐 권력에 앉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책을 읽으면서 그들의 역사를 칠한 난을 다스리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기록한 역사서를 읽어보면요. 지도자들이 정점에 오를 때까지는 근면성실하고 그야말로 자기의 부하들과 자기의 백성들을 정말 참된 목자처럼 사랑할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권좌에 앉으면 눈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권좌에 앉으면 이제 보이는 게 없어요. 왜냐면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물론 고독하죠. 힘들죠. 내가 이게 잘못 판단하면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헷가닥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러면 뭐를 의지해야 돼요? 지도자들은? 이 세상에 절대자가 있다는 거. 황제보다도 임금보다도 제후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 더 위대한 존재,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계를 당신의 섭리대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혼나지 않을까. 그 자리에 앉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자식 저거 내가 원한이 내가 이 자리에 앉기까지 내가 원한이 많은데 저놈을 어떻게 좀 한번 혼 좀 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냥 뭐 가서 좀 해치워라 몰래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는 사람을 싫어하거든.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당신의 법을, 당신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지도자는 반드시 혼내거든요. 그렇잖아요? 아까 이세벨의 역사를 보세요. 아합이 그 포도원을 갖질 못해서 그야말로 나봇의 포도원을 갖지 못해서 끙끙 들어 누웠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와가지고 당신 왕 맞아? 이스라엘 왕? 내가 해결해 줄게. 그리고서 그야말로 거짓 증거를 세우라고 왕을 저주했다고 장로들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가지고 결국은 장로들이 그 협박에 넘어가서 결국은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뺏었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나중에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피를 흘린 피 때문에 이세벨은 개가 그 피를 핥으리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래야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민심이 천심이라고 그랬거든.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는요, 결국엔 자기 멋대로 독단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가 아니 되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게 뭐예요? 백성의 민심에 합치되는가 아니 되는가를 판단하면서 정치를 하거든. 우리 역사에 보면 고종이 죽을 때 자기 아들 유리왕한테 뭐라 그랬어요? 이도 여치하라. 도로서 여론으로 통치를 해라. 여론으로 다스려라. 여론을 무시하면, 여론이라는 게 뭐예요? 배가 물 위로 가는데 물은 백성이고 배를 탄 사람이 군주인데 여론이 나쁘면 배가 흔들려가지고 쓰러져요. 이도 여치하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의 예로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위대한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매일매일 성경책 읽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요. 이 사람은 늘 기도하면서 이게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고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망할 뻔했었지 않습니까? 남과 북이 내전이 일어나지고 남북이 갈라지고 이제 남쪽 나라 따로 북쪽 나라 따로 뭐 그렇게 세워져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때 이 위대한 링컨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미국을 통합하고 노예를 해방하는 위대한 역사를 기록합니다. 우리는 링컨 대통령의 예만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에 이런 대통령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사람. 다윗 왕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죠. 물론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밧세바를 간음한 끔찍한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질렀어도 그는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는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치되는 자, 내 뜻에 합치되는 자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지 않는 사람은 뽑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권력자는 나중에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어떤 이상한 목사는 뭐 하나님 까불지 말라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이게 제정신인가 아닌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을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큰일 납니다. 그런 그 사람은 참된 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사람은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바로 그 시절부터 타락합니다. 인간이 가장 타락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르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술에 의지합니다. 점술에 의지합니다. 마법에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주술 좋아하고 점술 좋아하고 마법 좋아하고 무속 좋아하고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다른 종교 종파들을 끌어다가 그 사람들 지원을 받아서 권력을 잡는 이러한 사람들을 뽑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입각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뽑으셔야 돼요. 저는 아하방과 이세벨의 그 기사를 읽을 때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무당 좋아하고 주술 좋아하고 점치기 좋아하고 아주 미아리 점집이 신년 되면은 그 고관 대작들로 버글버글해서요. 예약을 몇 달 전에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환장할 일이 있습니까? 므낫세 왕은 또 어땠어요? 그 위대한 아버지 시스기야 왕이라는 위대한 왕의 아들인 이 므낫세 왕은 그 시스기야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또 악영향을 받았는지 이 손자 때에 와가지고 또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다가 완전히 망쳐버리고 자기 새끼들을 갖다가 불태워가지고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고 몰렉 신에게 인신 공양을 하는 이런 황당무계한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도 결국은 멸망시키시는데 단초를 제공한 인간 중에 하나가 므낫세인 것입니다. 조선의 고종임금, 물론 망국의 임금이지만 자기 나름대로 하려고 했지만 그 부인을 잘 다스리질 못하고 부인의 통치술에 그저 끌려다니다가 처음에는 아버지한테 끌려다니다가 그 다음에는 와이프한테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와이프의 우상 숭배와 주술과 점술과 이런 거에 놀아나가지고 결국은 나라를 멸망으로 이끄는데 한 몫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 이 대한민국의 다음의 지도자는 절대로 우상 숭배하거나 주술을 의지하거나 점술을 의지하거나 마법에 의지하거나 그 와이프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와이프가 어떤 사람인가, 참된 신앙인인가 아닌가 보셔야 해요. 크리스찬이라면서 그런 사람들을 뽑은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 기사가 이 말씀을 드릴 때 피토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제 친구들
이거 듣고서 나 이제 한상윤 목사하고 친구 안에 끊는 사람들 많이 나올 것입니다. 아, 좋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지도자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지도하는 사람이래야 된다는 거. 세 번째로, 다음번 지도자는 절대 거짓이 없고 진실하며 품행이 깨끗한 사람을 뽑으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가장 비극이 도산 안창호 같은 위대한 인격자, 이분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물론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약점은 있었어요. 술은 평생 안 끊으셨습니다. 교제를 위해서. 담배를 또 좋아하셔서 담배를 평생 안 끊었어요. 그러나 도산 안창호 선생은 절대 평생 가면서 음란한 짓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 그 호텔에 자기 침실에 들어와서 이부자리 속에 누워 있어도 점잖게 타일러서 보낼 정도로 도산 안창호 선생은 위대한 인격자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농담으로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 꿈속에서라도 성실을 잃었거든 뼈저리게 뉘우쳐라. 죽더라도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민족에 그렇게 망하게 된 것은 바로 거짓 때문이다 하면서 그 거짓을 엄청 미워하셨어요. 거짓된 말 하지 말고 거짓된 행동하지 말라고. 이 나라 이결에는 지금 너무나도 거짓이 횡행해서 거짓이 90%고 진실이 10%인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횡행하는 정보와 데이터와 이런 것들이 그냥 90%가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10%가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의 바다에서 진실을 찾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도선 선생 같은 위대한 인격자가 이 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더라면 아마 우리 민족이 훨씬 더 인격적으로 훌륭한 지도자들이 계속 나왔을 텐데, 초반부터 거짓말을 일삼고 그냥 마키아벨리 같은 그러한 권모술수만 좋아하던 그런 지도자들이 이 땅을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이 땅에는 거짓과 진실이 구별이 안 되고 거짓과 진실이 완전히 혼재되어 가지고 그냥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하는 그런 자들이 이 땅을 통치하는 그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평상시부터 쭉 보세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로 진실하고 품행이 깨끗한 사람인가? 네 번째로, 이 땅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지혜롭고 순결하여야 합니다. 지혜롭고 순결하다는 말씀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요, 물론 뭐 어떤 상황에, 위기 상황에 처했던 어떤 상황에 처해도 뱀같이 지혜롭게 활동을 하라, 이 얘기는 이제 전도를 할 때 어떤 상황이 부딪힐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렇게 행동하라고 얘기하신 이유는요, 남을 지도하는 사람은, 이건 전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판단의 능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판단의 능력. 지혜는 결국 판단의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OX, 이 세상의 모든 일이 OX에서 O를 취하면 50%가 맞고 X를 취하면 50%가 틀리는 세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OX, 네 편, 내 편으로 구별이 안 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네 편, 내 편으로 나눠가지고 내 편은 옳고 네 편은 그르다고 처음부터 판단하는 사람은 뱀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보다도 이 세상은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주라는 이 세상, 사회라는 이 세상, 인간이란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지, 인간은 우주와 똑같은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뇌는 아시다시피 우주의 그 복잡함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인간과 만물의 그 범사의 컨텍스트를 잘 아는 사람이래야 돼요. 컨텍스트가 뭐예요? 문맥을 잘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오는지를 알아야지, 지금 세상에 저 50년 전 얘기, 100년 전 얘기를 가지고 그대로 그것을 남을 지도한다 그러면 안 되죠. 지금은 정말 엄청난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AI가 인간의 모습을 똑같이 하고 나중에는 AI가 이 세상을 통치할 수도 있는 그런 무지막지한 세상에 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란 얼마나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은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도 항상 틀릴 수 있고 자기 자신도 항상 죄를 저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면서 남을 지도해야 돼요. 나는 절대자야, 나는 옳아 하고 생각하는 지도자는 절대 뽑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슬기롭고 순결하다. 무엇을 슬기롭고 순결하다고 그러느냐? 순결하다는 것은요,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취하면 나한테는 이익이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공동체에 불리하겠다. 라 그러면 그걸 버릴 수 있는 순결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이것을 우리는 선공, 공을 먼저 내세우고 그 다음에 후사, 사적인 건 나중에 택할 수 있는 사람이래야 됩니다. 그게 순결한 사람이에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기의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양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백성들이요, 굉장히 현명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제가 데모 현장을 몇 번 가보면요, 정말 기가 막혀요. 20대, 30대 MZ 세대들이 우리보다 훨씬 머리가 빨라요. 지금 60대, 70대, 저도 뭐 곧 70입니다만은 늙은이들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책을 떠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 젊은 MZ 세대들한테 가서 배워야 됩니다. 왜?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왔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냐고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거든요. 그 우리 후세대들, 내 새끼들, 내 자식의 자식, 그 세대들이 총검의 위협 앞에서, 군사 독재의 그 총검의 위협 앞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한다는 사람들이 자유를 갖다가 뺏기 위해서 총검으로 들고 일어난 사람들을 지지하고 그 사람들에게, 참나, 이건 진짜 비둘기처럼 순결한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주님의 복음에 입각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나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앞세우는 그러한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이웃사랑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선택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널리 열려있는 사람이래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좌우로 나누고 좌는 항상 범죄자 투생이고 우는 항상 좋은 투생이라, 잘못된 생각입니다. 좌는 항상 좋고 우는 항상 나쁘다라고 그러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마음이 널리 열려 있어요. 오픈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래야 돼요. 좌우를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래야 됩니다. 물론 극좌나 극우는 쳐야죠. 혼을 내야죠. 법을 위반하면. 국가의 법 체계가 있는데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그래서 가서 판사를 잡아서 혼내겠다고 막 난리를 치고 법정을 때려부시고, 이게 잘하는 짓이에요? 그걸 갖다가 옹호하고 그게 어떤 상황인지 그걸 갖다가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도자의 자질을 갖고 뽑혔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세상이 지금 세상이에요.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 항상 자기만 옳다는 사람, 자기 독단에 사로잡힌 사람은 독재자가 될 확률이 90%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런 자세가 있다면 버리세요. 나도 틀릴 수 있고 상대도 틀릴 수 있고 내가 맞으면 상대도 맞을 수 있고 좌익이든 진보든 보수든 그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해야만이 이 사회가 올바로 흘러간다라는 오픈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통치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사람을, 인간미가 없는 사람은 뽑으시면 안 돼요. 왜? 주님께서 얘기하신 그대로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보면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 66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네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네 이웃도 그같이 사랑하라. 네가 대접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대접하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는 지도자 뽑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이 풍성한 지도자를 뽑으셔야 됩니다. 백성 하나가 잘못돼가지고 굶주려 죽으면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래야 합니다. 어린 젊은이들이 그 이태원 골목에서 150몇 명인가가 그렇게 죽었을 때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너무나 그때 놀랐어요. 왜? 정말 제대로 정신이 박힌 지도자들이라면 아마 일본식이라면 아마 할복 자세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 다 책임이 없대. 처음부터까지 다 책임이 없대.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그게? 거기 간 애들 책임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요, 한마디로 이 땅은 악마가 지배하는 끔찍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미가 없는 사람이 냉혹하고 남보다 자신의 이익의 관점에서 우리 사극을 보세요. 특히 중국 드라마 보세요. 나쁜 통치자의 전형적인 예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항상 냉혹합니다. 잔인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상대를 이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공동체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남을 존중하고 남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나보다 남을 더 낫다고 여기는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항상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가장 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게 그대로 딱 맞아요.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이 왕자리에 앉으시면 저희들을 좌승상 우승상으로 임명해 주세요 라고 그 어머니, 이모죠. 예수님의 이모가 와서 그렇게 청원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는 것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다만 가장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라 라고 주님이 가르치셨어요. 저는 그 지도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도자가 가장 낮은 자가 되면 이 땅은 이렇게 불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참된 지도자를 선택하려면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상, 즉 참된 지도자는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경외는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도하고 거짓이 없고 진실하며 품행이 깨끗하고 슬기롭고 순결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마음이 열려 있으며 항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마음이 풍성한, 사랑으로 풍성한 자라야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목자, 즉 선한 목자 이꼬로 선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지도자는 그 백성을 잘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자신의 돌봄 아래 둡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이루는 자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15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기독교 안 믿는 사람은 다 쳐 죽일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좌파가 우파를 다 쳐 죽일 존재도 아니고 우파가 좌파를 다 쳐 죽일 존재도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압니다. 양들도 선한 목자랍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고 또 우리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예수님을 다 따라야 하는 것처럼 선한 지도자는 바로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 자기에게 표 안 찍은 자도 이렇게 너그럽게 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에게 표 안 찍은 자는 갈라쳐서 너희들은 내 편이 아니니까, 그런 자세를 가진 자는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참된 지도자는 비전의 지도자가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돼요. 지도자라는 뜻은 원래 길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길을 지시하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비전이 없는 지도자가 되면은요, 현재의 환경이 온갖 역경과 환난과 고통이 무수하게 일어납니다. 지금 국가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무역 전쟁부터 시작해서 기술 전쟁, 예? 심지어 요즘 영토 전쟁까지 일어났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싸움이 뭡니까? 영토 전쟁이에요. 지금 미국 대통령은 이제 그린란드가 자기네 나라가 먹어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카나다도 그냥 자기네 나라에 속하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세계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러니 영토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닥쳐지는 환난, 전쟁, 기근, 고통, 이 끔찍한 현상이 앞으로도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래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태를 잘 견뎌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공동체를 위하여 그 비전을 이루는 사람. 그래서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목숨을 버려도 결국은 다시 얻게 돼 있어요. 정말로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더 큰 목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지도자 상인 것입니다. 참된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지만 결국은 그것은 기독교인들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민심이 천심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또 그 백성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마저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러한 참된 목자, 선한 지도자가 선택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받고 이 땅을 주의 영광으로 덮는 주의 비전을 달성하시는 그러한 지도자를 선택함으로써 이 나라가 현재 처하고 있는 모든 위기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지도자들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